오랫동안 살아온 곳을 떠나서 전혀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경험입니다.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새로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는 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어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충격과 때로는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 경험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자꾸 이동하게 되는 거죠. 출산을 통해서 우리는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하는 어머니에게서 떨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유치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면서 익숙한 가정이란 환경에서 떨어지게 되죠. 또 군대나 유학을 통해서 익숙치 않은 곳에서 익숙치 않은 생활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때문에 또 살던 집에서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익숙한 곳에서 떠나서 잘 모르는 곳에 경험해보지 않고 새로운 곳에 새로운 환경 속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오래전에 노년의 야곱이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20년 동안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자녀들의 불화 때문에 집에 있어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한달음에 이집트까지 내려온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죠. 그런 야곱에게 파라오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나그네로 살아온 지 130년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야곱은 130년의 그 시간 동안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야곱은 온전한 평안함과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늘 그는 떠돌아다니며 살았던 것이죠. 잠시 동안은 뭔가 이룬 것처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집을 짓고 괜찮은 일에 수입도 좀 안정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차도 사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자녀들은 또 다 잘 자라고 잠깐은 일부는 순간순간은 편안하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야곱의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130년 그의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그가 하는 말은 저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였습니다. 그는 평생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그가 마음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무엇인가에 쫓기며 살았고 계속해서 어딘가로 달려가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고향을 떠난 나그네였습니다.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런 나그네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꼭 그와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곱만이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다 같이 그렇게 어디 한 곳 마음 둘 데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존재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지금은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온전한 편안함이나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한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온전히 그분과 연합할 때에 그때의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또 오늘 스킷에서 그런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잠깐 다뤄지고 있습니다. 무능하기로 악명 높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유다의 거의 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말년에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인 어린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나이 채 20도 되지 않은 이 어린 왕이 당시 최강대국 바벨론의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왕위에 오른 지 채 100일 만에 그 역시
바벨론 군대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이때 당시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오늘 특주하셨는데 오페라 베르디 나부코의 한 장면을 연주하셨는데 그 나부코가 바로 느부갓네살의 그 이탈리아어 발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예, 그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때 포로로 끌고 갑니다. 당연히 그 어린 왕 10살짜리 그 어린 왕 여호야긴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이전에 바벨론에 충성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바뀌니까 언제 자기가 충성했느냐는 듯이 바벨론을 배신해 버린 거죠. 그 덕분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자기를 배신한 이 나라를 그냥 가만히 둘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자기 고국으로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일이 아니었죠.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압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과 헤어지고 친구와 가족들을 떠나서 원하지 않는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험일 겁니다.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을 겁니다. 지역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고 관습이 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일이 이 지역에선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제까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관습이 이 지역에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내던져진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맨몸으로 여기에 내던져진다면 하루하루가 굉장한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는데 여름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뭐 바로 옆 나라 아닙니까? 바로 가까운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 제가 느낀 차이점은 도로에서 차가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측 통행을 자동차들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좌측 통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현지 목사님 그 바로 운전하시는 바로 옆에 조수석에 이제 탔는데 운전해서 이제 가시는 걸 옆에 이제 타고 있는데 도로에 진입하고 빠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막 이게 빠지는 게 운전하는 게 우리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야 되는데 가다가 왼쪽으로 훅 가니까 좀 이건 역주행하는 느낌이 갈 때마다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나름 몇 년 동안 운전하면서 익숙한 어떤 그런 환경이 하나가 살짝 바뀌었는데 이게 계속 툭툭툭 제 마음과 가슴을 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이들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그냥 거기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고 어떤 고통이고 혼란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곳에서의 삶이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이보다 몇 년 전에 끌려갔던 또 한 무리의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뭐 그런 소년들이 이제 많이 끌려갔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이때 끌려간 사람들의 삶의 어떤 정황을 살짝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포로들 중 어떤 사람들은 지정된 음식만을 먹어야만 했고 살 곳을 마음대로 정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어도 권력자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 언제든지 목숨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유 또한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포로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을 따랐다는 이유로 죽음에 처해지는 어떤 그런 대단히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포로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 포로들은 그 땅이 싫었을 겁니다. 더구나 그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고국인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국 땅에 끌려와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이 폭군 아래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싫은 그런 경험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뭐 정확하게 꼭 같지는 않겠지만 비유하자면 군대를 갔는데요. 이제 평생 서울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만 편안하게 살던 친구가 군대를 간 겁니다. 이제 갔는데 산속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산으로 쌓인 어떤 그런 동네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부대의 지휘관이 굉장히 못된 지휘관이 온 겁니다. 그래서 막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조금 100m 앞에 지키고 있는 초병들이 경례를 하는데 경례 소리가 안 들린다고 차를 돌려서 가가지고 막 징계 주는 막 그런 지휘관인 겁니다. 막 아침 저녁 점호 때마다 산을 한 바퀴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막 강요하는 그런 지휘관 속에서 사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섭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 지휘관이 바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군부대 지휘관 연대장이나 사단장이면 1년 반이면은 새로운 보직으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2년이 되고 3년이 됐는데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전역 날짜가 없어진 겁니다. 언제 이 군대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냥 언제까지 계속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 이 정도 스트레스쯤 되면 포로들이 느꼈던 스트레스의 한 절반의 절반 정도일까요?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죠. 포로들 중에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불만이 없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아마도 그들은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고향에 나보다 더 잘못하고 평소 더 못되게 살았던 사람들 여전히 남아있는데 왜 내가 여기까지 끌려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냈을 겁니다. 당연한 일인 겁니다. 매일 서로 얼굴 만날 때마다 푸념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처지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날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울었을 겁니다. 자기의 천지를 연민하면서 우리가 온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흐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포로들 옆에 3명의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 스키셋은 2명의 선지자만 나왔는데 성경을 보면 3명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아합과 시드기야와 스마야였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불만을 부추깁니다. 그들의 상황이 정당하지 않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 꿈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돌아갈 수 있다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 자신의 말만 잘 따르면 그날이 어쩌면 조금 더 빨리 올지도 모른다, 결국은 정의가 승리할 거라고 사람들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환호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들의 말이 진짜든 진짜가 아니든 이 말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돌아갈 수 있다는데, 저 사람들 말 믿으면 우리 살 수 있다는데 그거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그런 약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자기들에게로 돌립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얼마 후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데 굳이 이 현재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해봤자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원에 나무를 심거나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들 수확하기도 전에 돌아갈지도 모른다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약속의 백성들과 결혼해야 하면 되는데 이 땅의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내가 결혼할 필요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딱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일도 다 내팽개칩니다. 그냥 여기에 나와서 오직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런 사이비 교주와 추종자들이 떠올렸습니다. 상상이지만 아마도 정말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포로들이 철석같이 믿었다면 딱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이때로부터 약 65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거짓말쟁이의 속임수니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결혼을 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부정한 음식물을 먹지도 마십시오. 이 세상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일만 생각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주신 것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한다면 거룩한 일로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수백 년의 시차를 두고서 딱 적절한 편지를 썼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포로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편지를 보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레미야죠. 당시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하는 맹세하는 편지를 사람을 시켜 보냅니다. 이때 이 사람이 바벨론으로 갈 때 바벨론과 친한 사람이었고 예레미야와 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적은 편지를 이들에게 맡겨서 그곳에 사는 포로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여,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십시오. 과수원도 만들고 밭에 씨도 뿌리십시오. 그 땅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평안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 돌아다니는 거짓 꿈쟁이들의 이야기를 고지 듣지 마십시오. 선지자는 편지를 통해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좋은 소리가 들리기를 바라고 있었을 뿐인 겁니다. 마치 복권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하루 종일 일도 하지 않고 백일몽에 빠져서 좋은 꿈만 꾸는 사람들 같았던 겁니다. 심지어 복권 살 돈도 벌지 않으면서, 복권은 사지도 않으면서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만 고민하며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깨웠습니다. 그들의 망상을 깨뜨리고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땅을 경작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해내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먼 땅으로 보내신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백성들은 오랫동안 헛된 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잘못된 상상에 눈이 가려져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들 곁에 있으니 자신들의 행위가 다 용서될 거라고, 이 거룩한 땅에서 태어난 자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하는 일은 죄가 아니라고 그런 오만한 생각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착각을 깨뜨리십니다.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깨도록 만드신 거죠. 당연히 자신들의 그 단 꿈을 깨뜨리는 예레미야가 미웠을 겁니다. 특히 3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들은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내서, 자신의 그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성경의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 미친놈을 빨리 감옥에 가두든지 없애든지 하라고 뒤로 편지를 보내서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편지에 이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쪽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깨닫습니다. 현실 감각을 찾은 거죠.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이 시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깊게 기도하는 방법을 이 포로들이 깨우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깊게 기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합니다. 모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들을 모아서 필사합니다. 수없이 묵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에 담긴 풍성함을 깊이 깨닫습니다. 바벨로니아 탈무드라는 유대 지혜 전통의 정수인 그 책이 바로 이 포로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들은 포로가 됨으로써, 이방인의 땅에 유배됨으로써 그들이 오랫동안 가까이 해왔지만 잘못된 습관과 사고에 가려져서 깨닫지 못했던 풍성한 보물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은 땅과 집과 재산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바벨론에 집을 짓고 과수원을 가꾸고 가정을 꾸리라고 한 거는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사람들과 동화되라고 한 말이 아니었죠.
이제까지 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이라는 거대한 규모에 가려져서 자신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했던 것들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도 성전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정말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된 겁니다.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도, 성전이 없어도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바로 이 포로들의 시기에 터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포로 생활은 분명 최악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백성들에게 그것은 최상의 것을 드러내주는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다 걷어지고 나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서 우리는 모두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온통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꼭 드는 자리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하고 나도 석 달이 지나기 전에 서로에게서 불편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서, 부모는 자녀에게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불편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반응을 그곳에서 보이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불편함에 대한 하소연만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을 텐데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 멋진 꿈속으로 도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건 조금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곳으로 보내실 겁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마음에 늘 편안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어떤 자리는 불편할 것이고 불편한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어올 것이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자리들로 우리는 이번 한 주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만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함께 가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곳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